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영상을 보시고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같이 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과 율법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게 정립이 돼야 율법이 뭐고 율법주의가 뭔지 이걸 해서 내가 신앙생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점검을 할 수 있어요. 점검을 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성경을 우리가 거짓 신앙, 가짜 신앙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은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설교해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하나님 뜻과는 별개 뜻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율법이나 율법주의는 뭐가 달라요? 똑같지는 않아요. 다른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오늘 다룰 겁니다. 자, 거짓 신앙책에 상세히 살펴보면 율법과 율법주의의 관계를 살펴봐야 알아요. 율법주의와 율법주의는 뭐냐? 이걸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은 살펴보면 있어서 먼저 율법과 율법주의 차이가 이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대해서 알아야 돼. 율법이 뭐고 율법주의가 뭔지 이걸 차이를 알아야 내가 율법주의에 빠졌는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율법으로 지금 하나님의 의로움에 거기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점검을 하는 시기다 신앙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다 선한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이 이건 악하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은 선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나왔기 때문에 선하고 율법주의는 사단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잘 알고 가야 된다. 그러면 율법과 율법주의를 먼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같이 볼까요? 이로 보건대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럼 여기서 보면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가 있어요.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가 있는데 본질을 보면 율법의 본질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율법의 본질은 말씀이다. 율법주의의 본질은 거짓 신앙체계고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달라요. 또 율법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나오고요. 하나님께로 나오고 율법주의 근원은 사단에게부터 나온 거다. 그리고 성격, 율법의 성격은 선하고 율법주의의 성격은 악한 것이다. 이게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는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는 사단에게부터 나왔다. 이거부터 정립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율법은 작게는 십계명, 크게는 모세오경, 크게는 더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율법은 단순히 구약의 율법만 아니라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키는 것을 얘기해요. 성경 전체가 율법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오해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즉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리킨다. 율법은 하나님 전체를 가리켜. 그 말씀은 선하고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은 하나님께 나온 거기 때문에 선하고 또한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 바로 율법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감동을 줘서 그걸 쓴 것이 바로 그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럼 목사님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율법주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걸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부터 정립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가르침은 받으라 해서 받지 말라 해서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들의 행위는 받으라 해서 본받으래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율법을
그 지키는 거, 말씀을 하는 거, 그건 거룩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그걸 하니까 그게 율법주의가 됐다 그 말이에요. 네. 그걸 가지고 의를 세우려고 그래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은혜의 수단으로 주어진 게 아니야.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거예요. 이게 은혜의 수단,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지키면 그게 율법주의다 그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하는 거다. 자기가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이해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율법의 목적을 이해해야 돼. 목적을 이해하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뭐가 드러난다? 나의 속에서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준 거예요? 은혜를 먼저 준 거예요? 은혜를 먼저 줬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을 은혜로 구원받았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홍해를 걷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켜서 한 거예요. 율법은 그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규범을 주기 위해서, 그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잘못된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셨죠. 즉 은혜로 먼저 구원하시고 율법은 나중에 준 거다 그 말. 나중에 준 거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 한번 따라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얻기 위한 그거 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 그 자체는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나와서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해가 봉사해서 내가 하나님은 날 들으실 거다?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은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죄를 드러내서 자랑할 게 없도록 전적인 하나님 의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먼저 알고 가야 된다. 근데 이걸 은혜를 바꾸는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어길 때 그것이 율법주의다. 그것이 율법주의다.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을 쓸 때 그것이 율법주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을 여길 때 그것이 율법주의요. 그것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우리를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지게 만들어요. 왜? 누구든지 똑같아요. 그냥 율법은 자기 중심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가 하나님이야. 내가 율법 이렇게 지켰어. 내가 주일 이렇게 지켰어. 내가 11조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설교했어. 그건 자기의예요. 한 거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목사로 세웠고 내가 모두 했으니까 한 거지. 감사지. 그래 상급이 있지.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가 자랑할 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걸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가 자랑할 게 있을까 없을까? 자랑할 게 많지.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야. 은사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하는 것이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철두철미. 은사는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게 율법주의나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건 다 해당돼. 신앙의 전반적인 것이 다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우리의 은혜가 끊어지게 만들고 그것은 우리가 율법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볼까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그러니까 율법으로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자기 행실과 하나님 율법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지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비 역사를 늘 갈망하고 그걸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된다.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적용되는 조건 중에 중요한 단어는 온갖, 항상 이 단어로서 하나님은 그 많은 계명이 단 한 가지라도 한 번이라도 어긴다면 죄인이에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서 해도 100번을 지켜도 단 한 가지만 해도 그거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자가 있다는 게 없다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우리를 통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안 지키면 네 안 돼. 이걸 한다면 율법주의다 그 말이에요. 의로울 수가 없어. 의로울 수가 없다. 그러나 율법으로서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엔 뭐가 들어간다?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을 비춰서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율법을 통해 누구 앞으로 가게 만든다? 하나님 앞으로 가게 만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게 만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절대적인 거가 내가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바뀌어 들어가는 거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결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의지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이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심축이 어디 있어야 되냐 이게요. 중심축이 어디 있어야 되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아래 있어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계명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는 죄인이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그러한 노력은 바로 저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저주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있고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아멘. 그러면 율법이 네 번째 율법이 주어진 네 가지 목적이 있어요. 네 가지 목적이 있어요. 네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율법을 주셨는가? 그럼 하나님 왜 율법을 줬을까? 주신 목적이 뭘까? 이거죠. 신약성경에 율법을 주어진 네 가지 조건이 목적이 있는데 이걸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 이걸 잘 받아들여서 이 율법을 통해서 가야 된다. 할렐루야. 먼저 성경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7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않고는 내 죄가 알지 못하나니 곧 율법을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해. 이거니까 뭐예요? 율법을 그럼 율법이 무슨 죄냐? 그러지 않다. 율법이 그런 잘못된 거냐? 그런 거 아니다. 율법이 잘못된 거 절코 아니다. 그리고 얘기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죄가 알 수 없다. 내가 무슨 죄인지 알지 못한다 그 말에. 가이드라인이 없다 그 말에. 못 정했다 그 말에. 그러면 그 율법에 탐하지 말라 하는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이 죄라는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율법을 내가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은 뭐냐? 내가 주어진 목적은 탐심을 하지 말라고.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 이걸 줬다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했구나. 우리가 죄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 속에 항상 죄가 늘 넘나져. 그래서 성령님 임재를 구하고 여러분이 임재를 구하고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씻임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의 성령 시침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죄 뒤에는 누가 있다 그랬죠? 마귀가 있다 그랬어요. 죄 뒤에는 마귀가 있다 그랬어요. 사단이 같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단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 청산됐다, 청산되지 않았다. 이미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모든 사단은 떠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만 부으면 사단은 떠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율법의 탐심을, 그러나 율법은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죄가 드러나.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7장 로마서 7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희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어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죄가 죽은 것이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계명을 타고 우리가 들어와요. 너 죄 졌잖아. 야, 성경에 보니까 너 마귀가 그래, 양심에 찔려. 너 성경에 보니까 너 탐심하지 말라는데 너 또 탐심했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거 심화시키는 거야, 이거를. 율법을 알면 심화를 시키는 거야. 마귀 와서 충동을 시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무슨 무기가 있어요? 회개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용서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내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늘 우리에게 양심을 찔러서 너 목사가 그러냐? 너 목사가 그렇게? 너 죄 졌잖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때마다 우리는 용서할 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뭐라 그래? 이 사단아 물러가. 그럼 물러가. 그러면서 내게 다시 죄를 짓도록 했던 보혈로 나를 씻임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역사를 받아, 씻임을 받아서 사단을 통해서 물리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래서 예 성령님의 역사를 늘 갈망하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4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인도하는 초등학문, 초등교사, 교사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면 그 죄가 드러나면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앞으로 인도하는 교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누구한테 얹어줘요? 예수님에게 넘겨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온 의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이 교환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 그럼 또 내가 또 지면 이 속에는 내가 있었던 내 속에서 잠재하는 죄를 짓게 하는 의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 생각 속에 잡고 있는 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놈을 집을 파괴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 보혈로 이 생각 속에 있는 어둠의 영, 악한 영의 집은 파쇄될지어다. 그럴 때 여러분 구토로 나올 수 있고 토로 나올 수 있고 하풍으로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견고한 집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 목사는 안 그러는데 이 목사 똑같아요. 이걸 가지고 반대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 율법에 우리 첫째는 율법이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나게 만든다. 율법은 마치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에요. 따라 율법은 영혼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되니 거울을 봐야 비춰봐야 나를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봐야 얼굴이 잘못되면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건 똑같아. 영혼의 거울이에요. 우리는 얼굴에 아무리 더러운 오물을 묻어 있을지라도 거울을 보기 전에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묻어 있는지 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이걸 주기 위해서 네가 죄를,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고 애굽에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광야 끌고 나와서 그들이 잘못한 걸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올라와서 모세 시내산에서 모세 오경을 준 거예요. 거기서 하늘의 설계들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성막을 보고 내려온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보고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에 등한시한 거예요. 등한시하고 하나님 앞에 버렸다는 얘기가 들으니까 그들에게 핍박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발견하고, 예를 들어서 율법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무엇이며 그거 하나님 앞에 그 큰 죄를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죠. 우상 숭배가 그의 죄를 발견하게 된 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 이런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는 내가 아무런 죄가 없다래. 난 죄 없어.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선악게 살면 되지 뭐. 근데 다 죄인이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죄라 그 말이에요. 이걸 발견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 율법은 내 죄가 드러나게 만든다. 드러나게 만든다. 그러니까 자기는 살인도 도적질도 간음도 한 적 없다고, 법 없어서 살 사람이라고 이방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교회 나가면 어찌 그렇게 죄인이 많아서, 죄가 많아서 매일 죄인으로 갈 때 날 부르면서 그렇게 찬송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아는 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율법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모르면 죄가 드러날 거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 그러니까 죄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서 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건 무슨 얘기냐? 방에 있는 방 안에 여름에 이 태양빛이 삐쩍 비치면 이제 방으로 빛이 비춰주면 먼지가, 뽀얀 먼지가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비치지 않을 때는 죄가 드러난 걸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이 없을 때 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빛으로 나를 비춰지니까 내 속에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먼지가 뽀얗게 드러나는 거예요. 뽀얗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빛을 내가 비춰지지 않는, 모르는 사람들 비춰지지 않으면 죄가 있는지도 몰라. 죄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사람 속에 비치면 그야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죄가 가득 찬 거를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죄를 많이 발견하고 많이 발견한 사람일수록 은혜를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빛을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빛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이 율법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그럼 율법을 내가 지킨다고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은 지킨다고 되는 거 아니다. 아멘. 죄를 드러나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율법은 죄를 심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누구가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그것은 더욱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야, 이거는 너만 알아? 너만 알고 이건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또 이건 당신은 얘기하지 마.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게 얘기하지 말라까지 하면서 얘기해. 이건 뭐냐? 율법은 이런 죄가 심화시키게 만들어. 이게 충동시킨다 그 말이에요. 충동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충동을 시켜요. 멀쩡한 유리만 깨트리고 싶은 충동이 있듯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런 충동을 시킨다. 이걸 심화시키고 잘못된 걸 드러나고 그렇게 하게 만들고 싶은 충동이 있다. 왜? 우리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죄가 율법을 통해 욕망을 부채질한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 속에 죄를 심화시키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죄는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구원하고 율법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율법하고 우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혼의 거울을 보면 모르면 내가 오물이 묻었는지 죄가 졌는지 뭐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걸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이걸 알지도 못하고 율법주의가 전부 율법주의에 다 빠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온다는 게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가정교사. 초대교회 당시에 노예 중에 똑똑한 자를 택해서 자녀를 가리키고 인도하는 가정교사로 삼았어요. 이걸 가리고 몽학선생이라고 말했어요. 몽학선생.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 뭐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 포로로 잡혀오면 이제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 똑똑한 사람을 들여서 가정교사를 삼은 거예요. 그거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우리의 인간의 철저한 게 타락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철두철미 타락한 걸 보여줘요. 타락한 걸. 너는 구원이 절대로 할 수 없어. 누구에게만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는 거야. 이걸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이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자야. 이걸 보여주는 것이 철두철미 보여준 거예요. 바로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손을 잡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의 목적이다. 죄가 드러나면 거기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가야 된다. 인도는 가정교사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럼 말씀을 읽어야 될까 읽지 말아야 될까? 읽어야 되지. 읽어야 돼. 읽고 많은 것을 말씀을 묵상하고 가야 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늘 가고, 그런데 그 말씀을 아무리 읽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을 이제 거울을 통해서 내가 그걸 통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는 거예요. 자꾸 듣고 읽고 할 때 내 속에 있는 뭐가 드러나? 죄가 드러나죠. 죄가 드러나. 그러면 내가 자꾸 말씀을 들을 때 뭐가 걸러가? 죄가 빠져나간다. 죄가 빠져나간다 그 말. 자꾸 율법을 통해 죄가 빠져나가야 돼. 자꾸 빠져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많은 것을 통해서 깨닫고 가야 된다. 네 번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범으로 제시하기 위함이다. 규범으로 제시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하셨어요. 먼저 그들을 자기 백성을 삼으셨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살 수 있도록, 살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삶의 규범을 제시하고 위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네 번째가 첫째 번째로 올라가면 율법주의가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이거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규범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죄가 심화되고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게 규범으로 가다 보면 율법주의가 잘못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알고 가야 된다. 어떤 사람들이 율법의 자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해요. 이 또한 다른 극단적인 잘못된 거예요. 율법에 얽매이면 안 된다. 그것도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규범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수단이고, 그걸 통해서 가야 된다. 따라 율법은 거룩하다, 선하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게 율법이에요. 근데 지키는 사람이 문제가 돼서 그렇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다고 의를 통해서 간다면 그건 자기중심, 즉 율법주의가 되는 거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건 사단의 중심이다. 사단의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온갖 지뢰가 가득한 지뢰밭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지뢰가 뭔지, 잘못된 거, 죄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율법은 뭐야? 이렇게 하면 축복이에요. 이렇게 하면 잘못 저주예요. 이걸 써놓은 게 성경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축복이구나, 이렇게 살지 말라는구나, 이거가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가라 가지 말라, 먹으라 먹지 말라요. 그러니까 율법의 전체 10계명을 통해서 가지만 모세 오경을 보면 전부가 613개의 법도가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가라 가지 말라, 먹으라 먹지 말라. 그러면 생활의 지표예요, 지표가 아니에요.
생활의 지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저희가 드러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은 그 모든 지례에 묻힌 장소를 표시해 놓은 지도에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이렇게 가면 이렇게 걸어가 이 길로 가면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면 저주받는, 나도 저주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뢰밭을 걸어가는 나침반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율법에 대한 우리의 준 목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알고 가야 된다. 그러면 순서의 중요성에 네 가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가지가 순서의 중요성이에요. 자, 율법에 주어진 네 가지 목적 중에 올바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율법이 우리의 주는 목적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리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네 번째가 가장 위로 가면 반드시 실패하고 말아. 이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에게 죄를 드러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통해 죄를 드러나게. 네 번째는 뭐예요? 생활의 규범으로 줬다 그랬잖아요. 우리 규범으로 줘. 이게 규범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잘못 지키면 실패하고 만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먼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 모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실패한다 그 말. 그는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바리새인들이다. 그 중심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변화가 없었다. 그는 율법주의에 빠진 자다. 단 한 번도 상습적인 죄책감 가운데 시달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역시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첫 번째가 생활 규범으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의 이거가 종교인이 되는 거다. 종교인. 전부 지금 문제가 뭐냐? 교회 문제는 종교인으로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을 통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은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역시 은사를 이제 사용하라 그래서 사용하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많은 기도 받으십시오. 받으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상습적인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중엔 지쳐서 적당히 타협하게 돼요. 이게 생활의 규범이고 이걸 한다면 이건 지쳐서 못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요? 바리새인이 똑같이 그랬듯이. 어떻게 지켜요?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잖아요. 일의 목적을 먼저 두지 말고 성령, 인격적인 하나님 먼저 만나라. 할렐루야. 네 중심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라. 그래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로 받아들이고 가라. 그걸 얘기를 해요. 혹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느냐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는 자신을 정당화시켜버려요. 이게 규범이 될 때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로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이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 없지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방법론이에요. 그럼 그걸 하지 말면 안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내게 항상 기름 부음을 달라고. 내게 하나님 충만하게 달라고. 내 생각 속에 있는 악한 걸 떠나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둘 다 철저히 실패한 것이죠. 위에 기술적인 순서를 서열하는 핵심이고요. 율법은 먼저 우리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죄가 먼저 드러나는 거예요. 규범이 먼저 되면 안 돼. 우리 죄가 먼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죄가 드러나니까 뭐가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필요하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다 하나 더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통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바칠 때 우리는 그 앞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을 보여지게 된다. 그래서 그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빈틈없이 다 드러나게 만들어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뭐 빛이 오니까 빛을 비치니까 나가 다 죄야. 그러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교만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을 통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했어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의 말이야. 내가 한 건 아버지의 능력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부음받고 예수님이 가서 귀신도 쫓고 능력 얻고 병도 고쳤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다채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의 모습을 다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지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중심으로부터 회개하면서 돌이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중심으로 내 중심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부터 회개가 나오고 내가 필요한 분이 누구다? 예수뿐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 내 자신 육의 생각이 싫어질까 좋아질까? 그래서 싫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말씀을 통해 더 깊이 만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것이에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왜 이렇게 살까? 그때부터 내 전심전력으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뭘 할까요? 어떤 걸 도와줄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활의 규범이나 이게 율법을 통해서 지킴으로 하면 내 중심으로 한다면 내가 모든 걸 해도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말아요. 다 좌절하고 만든다. 지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지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잘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의 말대로 율법을 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실패하고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우리의 자원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도전할 거다. 율법을 통해서 갈 거다. 그럼 그 사람 반드시 실패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지켜서 갈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만약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을까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이걸 의롭게 되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실패하고 난 뒤에 우리는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고 다시 힘을 얻고 노력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시달리다가 노력할 거다. 어떤 사람은 적당히 타협하고 말 거예요. 또 목사니까 원할 수도 없고 이거 죽을 맛이다 그렇게도 갈 거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선별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선별해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선별해 취해서 그걸 믿으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전부가 뭐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라. 너는 철두철미하게 너는 죽어야 된다. 자아는 죽어야 된다. 자신은 죽어야 된다. 육신은 죽어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 그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딱 두 가지. 성경을 그 두 가지 놓고 보면 보여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중심이냐 이게 사단이냐. 물어봐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디입니까? 항상 그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 하나님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늘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건 다 뭐예요? 세상 영과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영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적 세계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있을 땐 누구의 공중곳에 잡은 자에 따랐다는 얘기잖아요. 마귀에. 이게 마귀는 뭐냐? 공중곳에 잡은 자의 세상이며 세상의 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거기에 빠진 사람이야. 그러면 거기에 빠진 사람을 그걸 놓고 생각하고 물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얹으면 이 병이 언제 어떻게 온 걸까요? 이걸 물어요.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옵니까? 그럼 죄 때라면 그걸 그 사람이 회개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를 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답답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답답함도 이게 기도가 안 나오는 답답함도 왜 안 나올까? 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답답하죠? 성령님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 왜 내가 이렇게 답답할까요?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나부터 나와. 그러니까 그걸 또 보혈로 이제 이 보혈로 너 머리에 손 얹고 이 보혈로 이 혈기는 떠나갈지어다. 또 보혈로 마실지어다. 보혈로 흘려보내야 돼. 자꾸 흘려보내야 돼. 보혈이. 그렇게 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죄책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책감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결국 계속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세요. 그러면서 초청하고 예수의 보혈로 이 뒷벽에, 그러니까 모든 뒷벽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악한 것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영적 세계, 영적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적당히 하면 또 다음번에 적당히 또 넘어가야 돼. 그렇죠? 또 넘어가야 돼. 그래서 정당한 실패를 정당화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실패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초청하고 그분을 통해서 가야 된다.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 차례 실패한 후에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속에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어떠한 선한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발견하고 될 때 그때 비로소 무릎을 꿇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교만이 깨질까 깨지지 않을까? 교만이 깨지죠. 교만이 깨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자신이 철저하게 무능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자기 무능성을 발견시키는 것이 바로 목사의 임무예요. 목사의 임무예요. 여러분이 무능을 발견시키는 거예요. 다 발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그 훈련이에요. 무능함을 발견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쓰시죠. 사사시대도 보면요. 사자들을 세우는 거 보면요. 그 세운 사사를 보면 너무 멋있어요. 사사를 세운 건 어떤 데 여자를 세워요. 여자를 세우는데 여자가 남자들이 세우기에 불합격하니까 여자를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가야 돼요.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의 시대가 사사가 필요한 시대라고 봐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시대라고 봐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보면 사사가 대단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걸어가다 성령이 그냥 덮쳐버리는 거예요. 덮쳐버리니까 왜 이게 뭐야? 그렇게 해서 이게 무기가 되고 힘이 한번 싸워볼까? 그래서 싸우는데 그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다. 그럼 뭐냐?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그걸 기도해요. 그걸 놓고 대한민국을 놓고 그걸 기도해요. 제가 대한민국을 놓고 이 방언 기도하니까 그걸 놓고 기도해요. 임재를 놓고 기도하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놓고 기도해요. 이 땅에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요.
마치 모세가 기름 붓듯이 모세의 기름 붓던 그런 종들이 나와야 됩니다. 엘리야의 종들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사사처럼 그런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가 넘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 마지막을 준비시키잖아요. 마지막을 준비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직 그래서 왜 그러느냐, 왜 무능함을 깨닫느냐, 오직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뿐이 없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과정이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깨닫고 가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그는 자기를 의를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 수 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에 육신의 선한 것에 거하는 줄을 아노니 선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게 하는 건 없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 그래서 7장 18절도 마찬가지, 8장에 나가서 맞아요. 그 8장에도 마찬가지예요. 8장에는 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법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온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해방된 자라고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해방된 자처럼 살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성령님의 우리가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해방된 자를 만들어줘야 된다. 해방된 자가 뭘까요? 죄를 해방시키는. 죄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면 마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단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죄를 통해서 질병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해방되는 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봐요. 그래 자신이 철저한 무능하고 발견하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 사람은 이제 자신이 자원으로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 그 사람에게는 어떤 기쁨이며 사는 것이 기쁨이며 열방이 되는 것이다. 성경 말하는 승리의 삶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가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정당하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를 만나게 만드는 거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그러면 율법을 대해서 자기가 하려고 그런 건 율법주의다. 자기가 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율법주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율법주의에 빠진 게 많을까 적을까? 거의 다 많이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 누구를 만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는 장소가 율법이다. 율법이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만나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갈 때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에 벌써 누가 나를 해방할 수 있겠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신 거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이 아래라는 것 때문에 죄가 있다는 게 없다는 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는 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러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아무리 지키다 안 된다. 오직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 해방됐다는 얘기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죄를 지 배경은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그러면 마귀는 하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의 권세 모두가 무릎을 꿇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따라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그 권세 아래 다 무릎을 꿇는 거다. 사단도 자연도 모든 기능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율법의 선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되면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